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훗날날의 교회들을 향한 예비처, 하늘 전쟁과 예비처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7절에서 12절 말씀,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미갈과 용의 하늘 전쟁 7절에서 12절, 전쟁 장소, 하늘, 영적 전쟁, 전쟁 목적,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 대상, 미갈과 그 사자, 용과 그 사자, 전쟁 결과, 용과 그 사자 패함, 하늘에서 쫓겨남.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미갈과 용의 하늘 전쟁, 전쟁에 패한 용과 그 사자들의 모습. 9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 용의 정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2. 용의 역할, 온 천하를 꿰는 자. 3. 땅으로 용과 그 사자 내어 쫓김.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아오. 12절이죠. 열불과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을 주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 함. 꿰는 자, 다른 말로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다니며 미혹하는 역할을 한다. 믿음, 구원, 못 받게 말씀을 빼앗음, 예수님을 팔게함, 올물, 놈, 모든 괴계, 악행, 가득하게,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 굳게 함,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게 함, 사망 권세 잡은 자, 세상적 정욕적인 것에 걸려함, 삼킬 자 찾음, 꿰는 자, 미혹하는 자, 이기려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전생갑주.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 순복.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겁내지 말고 대적합시다. 믿음이 강하면 대한민국을 듣고 있니 이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으로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약할 때는 제가 교체 초창기에 그렇게 외치다가 엄청나게 큰 소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합체된 괴물이 저 산 밑에서 상주풍에 있는 저를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엄청난 괴물. 근데 믿음만 쓰면 내가 거룩해서 주의 벌을 깨끗이 씻은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상태, 완전히 회개한 베드로의 상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도바의 상태, 그런 깨끗한 생명으로 주 예수의 명을 따를지어다 할 때에 위력적인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붙들어 주시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 강한 자가 됩시다.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한 생명,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벌로 씻은 바 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전혀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백성이 그렇게 외치면 능력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아니, 오랫동안 주님이 생각해서 열어줄까 말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엘리야와 성경이 곧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거룩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믿음이 크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구하는.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 높아지게 하시고 나는 선포할 때마다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위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와서 온다는 목사가 자주 그렇게 외쳐도 꿈이나 환상 가운데 강한 공격이 덜하더라고. 점점 이제 이기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 왜? 내가 이깁니까? 내가 깨끗하면 주님이 그 강구한 기도, 선포 기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덜 나타날 수도 있고 도리어 위아이놈 하고 하나님의 공격이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는다.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 피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회개, 더욱 깊은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바치만 된다면 위력적인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엄청난 위력적인 하나님의 위엄, 영광, 표적, 기사.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그래서 더욱 우리가 회개해서 보통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은 회개,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떨 수 있는 그런 거룩의 사람이 된다는 아니면 그 입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선포,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구약에 또 신약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모든 예화 되는 것이. 용기 냅시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루심에 대해서 참수자, 마귀 쫓겨나는 세 번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 이긴 자들. 10절에서 12절, 여섯 번째, 화 있는 자들, 12절, 땅과 바다는 화 있음. 12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마귀가 역사로 내려갔기에 그리고 마지막 화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려 내려갔다. 용의 핍박을 피한 여자 13절에서 16절 말씀. 핍박하는 이유는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겨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계시록 14장 12절 이하. 땅으로 쫓겨남으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았기에 12절 여자를 핍박함. 이때 이 세상은 우주행에서 올라온 악령들과 귀신들의 처소가 된다. 용의 핍박을 피한 여자, 핍박 대상 13절 남자를 낳은 여자이기에 남자는 두 증인, 참된 종들 배출한 교회를 타깃으로 삼는다. 그들 때문에 마귀는 엄청난 피해,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마귀 권세 피하고 도망하니 마귀가 해변 여자와 같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마귀 정체를 드러냈기에 자기 대적 모습. 세 번째, 여자의 도망 모습 14절 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바람에 큰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예비처럼 14절을 뱀의 낯을 피하는 곳,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양육받는 곳.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시면 계시록이 1장부터 7장까지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예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을 못할지라도 이 그림만 본다면 충분히 흐름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초림 전 3년 반, 후 3년 반. 들림 휴가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간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것이 주 앞에 7년 앞에 갈 수도 있고 이 뒤편 지상재림 때에도 갈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고 개인적인 믿음은 중간입니다. 이 중간에 칩을 손과 이마에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평화가 오는데 반대하게 됩니다. 칩을 받지 않으면 무슨 핍박, 이때쯤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될 때에 그때의 들림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7년에 전에 있든지 그 3년 반에 있든지 지상재림에 있든지 이거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통합적 큰 교단에서는 지상재림 때 들림을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초림부터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 천국지옥 이 끝까지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대충 하나님의 섭리 보입니다. 이는 제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7번째는 나팔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는 대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 나팔 대접이 수직선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재앙이 함께 가중된다고 생각하면 해석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도 끝까지 지상 제일 때까지 인의 고통이 함께 중간중간 힘있게 내려지고, 나팔도 나팔장도 제일 때까지 지상 제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풀어지고, 대접장은 후 3년 반에서 지상 제일 때까지 풀어지기 때문에 인과 나팔과 대접이 따로 풀어진다고 해석되지만, 요즘 와서는 이 모든 것이 겹쳐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과 나팔과 대접이 겹물려서 아주 고통이 심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틀 가운데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 14만 4천 아이는 하나님의 종들. 그때가 지금 3년 반에 나타난 사실을 우리가 보고, 예비처 광야. 예비처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환난이라 성경에 이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비처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환난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방인 교회에 함께 예비처로 보는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만 예비처가 있고 나머지는 순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비처가 있다는 정도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명예 핍박을 피한 여자 13절에서 16절 말씀. 뱀의 공격, 뒤에서 물려 또 내려가게 함. 예비처를 마귀가 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 땅의 도움, 용이 토한 물을 삼킴.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사탄의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는. 남은 자손과 싸움. 17절 용의 괴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공격의 화살, 여자의 남은 후손에게 돌아가는. 용의 분노, 여자를 죽이지 못함으로 마귀의 목표 오직 성도. 용의 싸움 대상 17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은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남은 자손과 싸움, 싸움의 장소, 바다 모래 위, 남은 자들이 있는 곳.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안 들었던 성도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결론 및 적용. 11장은 두 증인 순교 부활 승천, 그 후에
오늘 12장은 남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험난기의 교회들 위에 예비처 준비하십니다. 이유는 지키시기 위하여, 보호하시기 위하여, 완성교회의 신앙을 세우라. 우리 영적 삶은 교회 중심.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를 알라. 내가 혹시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실로 스웨덴에서는 3만 명 이상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이제 온 지구촌에 방방곡 곳에 모든 영혼을 치유하여 표를 찍을 테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수를 세워보라. 6인이라 했습니다. 바코드입니다. 그 안에 주님 모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부터 출발이 6이고 중간이 6이고 끝이 6이고 그것은 6, 짐승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껴 있어서 강건하여 찍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참 예배자로 잘 준비되었어.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었어. 짐승의 밥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정받았어. 호련히 변화되어 있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행복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